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기도하심으로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너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원근 각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모이진 못하지만 이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간절함으로 또 주 앞에 나올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찬양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행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는 인생을 구하여 주려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내속했던 난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아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처소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전에 또 주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앞에 선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임재하시어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삶에 허락하사 그들의 가난과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겹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폭염으로, 코로나19로, 또한 태풍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쫓아서 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과 게으르고 나태하게 우리의 일상을 영위한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산 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키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모든 전 세계가 또한 우리나라가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마음껏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생활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곳의 교회들이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태평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경중에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여건이 좋아져서 정말 하루속히 함께 모여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정말 믿음의 장부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움을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재구 집사님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은 평화임을 우리로 깨닫고 확신케 하사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결코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을 잘 지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집사님의 귀한 연주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날로 날로 커지고 차고 넘치게 하사 그의 인생이 기쁘고 감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그 두 번째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베드로 사후에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마카오 또는 마카베오 마커스라 불리우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 또는 요한나로 불리워집니다. 마가는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또한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도 동역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영적 아들로 일컬음을 받은 당시 초대교회의 아주 유능한 차세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마가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 역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아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이하에 보면 한 비겁하고 우스운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일어난 일로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바로 그 청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학자들은 이 청년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견해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다고 하니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또 배 혼이불을 거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배 혼이불은 부자들이 즐겨 쓰는 잠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혔다는 소식에 잠에서 깨어 따라가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러한 정황이 바로 그 청년이 마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처럼 부끄러운 일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였을까요?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숨기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러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마가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방 사회에서는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가라 할지라도 이전의 마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칠 정도로 연약한 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다른 이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외적인 것으로 치장하게 됩니다. 학벌로 치장하고, 경력으로 치장하고, 돈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아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얼마나 거짓되고 불의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그 경문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이마에 그리고 팔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겉옷의 옷수를 아주 길고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이 마치 그 자신의 영성이 그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그것이 자신인 양, 마치 그 외적인 것들이 자신의 영성인 양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다 박수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공연 등 클래식 음악계 종사자들 사이에 회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안다 박수란 연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는 그 곡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그 곡을 안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박수를 치는 그때의 박수를 안다 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그 곡의 여운을 느끼고 싶은데 나 저 곡 알아, 이제 이 곡 여기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과시하기를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박사 학위가 가장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들, 어느 정도 교회의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력을 보면 어느 특히 외국에서 받은 그 박사 학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박사가 얼마나 될까요? 또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꼭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런 말을 하다 보니 제가 좀 더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박사 학위가 있어야만 제대로 목회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취장들로 인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 스스로를 고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았습니다. 마가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리부를 두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호기롭게 또 그 열정으로 그 전도 여행에 참여하였지만 그만 도중에 그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가를 변화시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는 주의 일꾼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의 그 순수한 열정을 보시고 그를 변화시키시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로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전 마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여서 마치 그것이 자신인 양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입술로는 주를 따른다고 때로는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서기도 하지만 그만 그 짐이 힘겹고 무거워지면 주저앉아 버리고 뒷걸음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외적인 것들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본질인 양 그것들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되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들도 마가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동역하였던 마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승천 이전에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승천 이후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회심한 이방인들이 당하는 그 로마의 핍박과 고난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회심한 이방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들은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마가의 의도와 마음이 잘 녹아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 연약함과 그 한계, 그 감정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종으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그 메시아 되심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며 항변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 즉 세상의 유익과 자기 자랑을 위하여
예수님께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평안과 세상의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왜 이처럼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렸는가? 교회가 정치를 하려고 해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교회에서 왜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합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섬기지 않는 자,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자, 그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분이 이제 나이 먹었을 때의 사진이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세군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구세군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그를 탐탁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훈련생의 군화를 닦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낙심하여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군화나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하면서 그렇게 투덜거리며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환상 중에 허리를 굽히시고 어부들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사무엘은 구세군 사관 생도들의 군화를 닦으며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 프랭글은 이후 구세군을 대표하는 성결의 교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스티븐 올포드 박사에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올포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는 섬김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섬길 줄 모르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섬기셨고 그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요 질서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섬김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섬김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섬김의 기쁨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어주면서까지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세대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그 설립 기금을 지원하였던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옆에는 여러분 밑에 있는 바로 그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배슨 선교사가 한국 땅에 병원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칠 때 전혀 그곳을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이 루이스 세브란스가 바로 그 병원을 세우기 위하여 당시 15,000불을 기금으로 헌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기쁨이 더 큽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기쁨을 알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사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고난 가운데 있는 회심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을 읽고 들으며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사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제자들 가운데 중보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도 살리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섬기는 것은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얻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또 나의 물질을,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들여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 종이 되어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주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섬기는 삶, 종이 되어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종이 되시어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릴 만한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 저희들이 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들을 변화시키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행하는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의 기대와 소망을 주시어서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진 자들마다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감사할 일을 더하여 주시어서 들고 날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사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목적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비전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뭘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물질이 없어 이 시간 내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행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종이 되어 낮고 천한 인간들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가운데 종이 되어 섬기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9월 6일까지 모든 예배와 집회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그냥 아무런 모습으로 드리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깨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보건당국에서 코로나 확산의 어떤 기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에서 확진된 환자들이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번 영상 예배 기간을 시작하면서 회복을 위한 비상 기도회를 매일 저녁 9시에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말씀과 또 기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9시에 비상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또 말씀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하루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일찍 자야 내일 일어나지 하는 생각에 정신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고 마는데 비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어땠는가, 또 내가 말씀에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유튜브나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9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원래 이 책은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1420년에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4권으로 나눴습니다. 4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소책자로 나온 책인데 이 책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4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6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읽혔던 책이에요. 제가 막 신학교 총신대 1학년 들어갈 때 선배들이 저한테 추천해 주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좀 두꺼워서 이 책을 4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에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전에 읽었던 소책자보다 훨씬 쉽게 아마 읽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좀 두껍고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2권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2권은 특별히 내면을 향한 우리의 내면을 향한 유익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이 책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구입하셔서 9월 한 달간 또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5분 메시지 계속 활용해 주시고 또 토요일은 위대한 가정 예배 토대가도 여러분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또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순서지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양육 과정 이번 다음 또 오는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또 주일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내년 우리 교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임직과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강선 목사님, 김친란 전도사님 교육자 휴가 일정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고 오셔서 또 좋은 글 보시면 이렇게 밑에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5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우리 당회 모임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더 유의하시고 또 항상 실내에서도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안전에 각별하게 또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